할렐루야.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도중에 소망을 놓친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백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로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가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은 나라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주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했지만 이제 돌아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뒤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들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모함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조세를 거부할 것이라고 바사 제국의 왕 아닥스다스의 1세에게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해파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고 힘을 쓸 만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때 시인은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BC 444년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태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난과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미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찬송의 열매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 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누구 한 사람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 있는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부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철들고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팡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11조 재물 재산도 드리기 힘들고 자신의 목숨도 드리기 힘든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에게서도 역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자신감을 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키고 보호하옵소서. 또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하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석기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야곱과 같은 죄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용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37편 9절에서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